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 믿음이 있으면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9명이 밑에 세상에 남았잖아요. 근데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없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미치갱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을 9명에게 데려갔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능력을 주셔서 명령하고 꾸짖고 그러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자들이 오히려 막 대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따라다니면 안 돼요. 사람 따라다니고 이런 환경 따라다니고, 이 사람은 절대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뭐가 나왔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어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따라다니면 안 돼. 남편은 아내 따라다니고 아내는 남편, 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자신이 서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걸 다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못 고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급했겠어. 예수님한테 뛰어와서 예수님 도대체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고치려고 데려가서 사정도 하고 무릎도 꿇고 이야기를 했더니 못 고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으리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또 말해요. 그거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해. 다시 말하면 뭘 말해요? 구원을, 또 영적인 것을 또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믿음이 생기면 너희는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이런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이걸 알고 믿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를 오늘 세금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빗대서 이야기하면서 세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서가 중요한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질서를 알아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24절을 읽어볼래요? 2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 성전세를 걷는. 이때 당시에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성전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유대인들 전 국민이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국세를 내듯이, 뭐 지방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게 지방세잖아요. 국세는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 부동산 종합세, 뭐 재산세, 뭐 이런 것은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지방세하고 국세 같은 것을 내듯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세금 내야 되잖아. 세금 안 내도 나라 돌아가요? 안 돌아가. 세금 내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바르게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려면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많은 돈은 아닌데,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장정이 일을 했을 때 이틀치의 페이, 그 이틀치 일한 노동의 가치,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야. 전 국민이. 이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선생, 베드로 보고, 너 선생 예수는 지금 성전세를 내냐? 이게 시비를 붙은 거예요. 시비. 성전세를 내고 있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고 있니 하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그래, 낸다. 우리말로 낸다, 그런 거예요. 낸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잘 살든 못 살든, 못 산다고 조금 내고 잘 산다고 많이 내고 이게 아니야. 이거는 성전세는 딱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출애굽기에 30장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 이 총회 쪽에는요, 여러분들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헌금을 내야 돼요. 세례세라 그래. 이 세례세를 받아가지고 상부, 다시 말하면 우리 총회로 올려요. 매년에 초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죠. 지난번에 그거 안 내서 총대로 못 나가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들 대신 내준 거예요. 이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례세가 이쪽 경기도 쪽은 7,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총회에서 정해가지고 올려서 장학금도 주고 또 이제 총회 운영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그게 올라가요. 이제 그렇듯이 이런 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냐 그랬더니 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옆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금은 적게 내려고 그러잖아, 자꾸 전부 다. 그냥 세금 100만 원 내도 되는데 그냥 나는 200만 원 낼래, 이런 사람 있어? 여기 그런 사람 없을걸? 어쨌든 돈을 절세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아서 조금 낼 수 있을까? 절세를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세금 많이 내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세금 많이 내. 부동산세, 뭐 양도소득세, 막 집값 올려놨어. 반떡 올려놓고 그냥 세금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국민이 지금 죽겠는 거지.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막 안 팔라고 그냥 이제 버티기. 그죠? 그 또 팔으라고 하니까 안 버티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또 뭐 막 세금 거기다가 때리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라 안 산가? 이 나라 살지요? 예, 그래서 막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 세금, 뭐 돈 조금 주고는 그냥 중산층에다가 다 때려서 내가지고 청년들 일 안 하고, 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냥 일 안 해도 돈 주는 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빚이 천조요? 지금 역사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검 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검 내놓을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어쨌든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그저 조금 깎아주면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너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세금 내냐 예수님? 그럼 낸다. 그래놓고 예수님한테 들어간 거야.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5절을 읽어봐요. 25절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난 네 말 다 들었다. 야 시몬아 어떻게 생각을 하냐? 베드로야.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지방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내냐? 누구에게 바치냐? 누가 바치냐? 그 말이에요. 누가 바치냐? 국민이 바치냐? 왕의 아들이 바치냐? 왕의 아들은 안 바친다는 거예요. 국민, 타인들이 바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네 이 말이에요. 야,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누가 내니? 타인이냐 왕의 아들이냐? 왕의 아들은 안 내지 않아. 이때 당시의 법으로.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나라든지 한 나라를 정복을 해요. 그러면 식민지가 되잖아. 그죠? 식민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일본의 식민지 이렇게 돼 있고 또 했었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전부 다 식민지로 이렇게. 그러면 식민지가 되면 정복을 당하면 식민지 국민한테는 세금을 내고 자국민한테는 세금이 적든지 안 내요. 그 누구한테 세금을 받냐 이 말이에요. 이 식민지 국민들한테 받는 거예요. 한 왕이 되면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족은 안 내요. 오늘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관세, 지방세,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걸 낼 필요 없다. 그래서 타인에게냐 아들에게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죠. 26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답이 나오죠.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국민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래요. 그러면 아들은 안 내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냐? 맞다, 안 내는 것이.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금을 내라 갈 리가 없다, 왕이. 그러면서 26절에서 그러면 아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 갖고 보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게 의도하는 게 있어. 세금을 내냐 안 내냐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요? 하여튼 모세요? 요한이요? 그럼 너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는 말은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들, 이 아들이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요, 그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해결한 그 아들, 응? 지금 이 아들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분명히 되는데 그 아들이 뭐라 하냐? 나는 성전세를 내겠다 그래. 왜 그럴까요? 퀴즈가 나가면은 틀린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죠? 나도 아들인데도 성전세를 내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다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안 받아도 되는데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야. 지금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겠다. 왜 그럴까요? 한번 봐요. 내겠다고 그러네. 오늘 보니까 27절을 읽어봐요. 27절 시작. 안 내도 되는데 내겠대.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안 내도 되는데 내겠다. 이거는 뭐예요? 왜? 거둬들이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생각으로 비난하며 넘어질까봐, 타인이 넘어질까봐 질서를 지킨다 이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권세자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 이 리더자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리더자, 예를 들어서 목장의 리더자, 어떤 부서의 리더자, 이것은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리더자, 한 나라의 리더자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리더자,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아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가도 돼. 총칼 못 꺼놓. 아니에요. 총칼 겨눠야 돼, 북한하고. 응? 나라가 없으면 우리 예수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재판하고 막 그럴 때 데모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데모 누가 못하고 싶어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방법이 달라서 부드럽게 상대방을 쳐부수는 거지. 마귀를 쳐부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내도 되지만 세상의 질서, 세상의 리더자를 세워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리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저래? 라고 실족할까봐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실족하지 않게 신앙생활 해야 돼. 아멘 좀 하세요. 내 신앙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권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야, 나도 우리 권사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야, 신앙이 무너졌던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응?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형제들, 사촌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 요새 무슨 뚱딴지 같이 시제를 지내는, 옛날에 이렇게 시제 지내는 기와집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 산당인가 뭔가 짓잖아. 시제 지내는, 비 오면 가서 제사 지내는 거, 제각, 그걸 한다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목사인데 나 못 내. 나는 제각 짓는데 동참을 안 하겠습니다. 가서 맨날 귀신한테 절이나 하고, 예? 그러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겠어? 안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돈 쓰려고, 우리 여행 가려고 돈 모아놓은 게 있는데 여행 한 번도 안 갔잖아. 그 돈으로 조금 기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마음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내가 그래, 그 놀러 가려고 해놨는데 저들이 목사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제사는 어차피 내가 하든 안 하든 거기서 할 거고, 모아놓은 거 줘 그럼.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응? 그 모아놓은 돈 준다는데도 나도 냈거든요. 그 모아놓은데 지금도 마음이 안 좋아. 근데 그걸 안 낸다고 해서 어차피 제각은 지어질 거고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고 목사라고 저러냐. 그냥 주라 그랬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저도 거기 동참 안 한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냥. 뭔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가 나왔냐? 원고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나 안 내도 되는데 내라 이 말이야. 내겠다 이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나도 안 내도 돼. 내가 왜 내 그거를? 나 목사고 뭐더니 나는 하지 않아야 될 것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아. 그래, 나한테는 전화도 안 왔더라고. 우리 형제들한테만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야, 나는 안 돼.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안 되는데
모아놓은 돈. 그래갖고 돈 100 얼마인가? 모아놓은 돈 150만 원인가 줬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안 내도 되는데. 응? 그러면 이제 안 내도 되는데 내겠다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먼저 그러면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러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낚시를 던지면 이렇게 고기가 올라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낚시를 던져서 입을 벌려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 안 내도 되는데 내라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데. 왜? 상대방이 넘어질까 봐. 그들이 사실 중국에도요, 복음이 우리보다 더 먼저 들어간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기독교, 천주교 이쪽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하니까 그 왕이 보고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기독교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조금만 융통성 있게 돌렸다면 복음이 우리보다 빨리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참 기가 막힌 거야. 야, 세상 질서 너무 무시하지 마. 세상 질서도 하나님이 세워놨어. 아무리 생존세를 아들이라고 안 내지만 질서를 세워놨으니 그 왕이 내려가면 저 세상 사람들의 질서를 따라서 너도 행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질서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세는 해도 뭐라 그러나 알아서 해결해야죠. 절세는 해도 탈문간을 하면은 안 돼. 세상 질서 지키라 이 말이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불법을 저질러요. 불법 재판하고 막 신문하고 막.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항변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잘못한다고 툭 하면 막 강화문 내거로 가서 막 이게 똑똑한 줄 알아. 막 잘난 줄 알아. 막 이 노조원들 막 몇천 명씩 모여갖고 막 잘난 줄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럴지 몰라서 천군 천사 보내고 사람 보내 얼마든지 군대 동원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왜? 저들이 넘어질까봐 이제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처음 잡은 데다가 입을 벌려봐라. 거기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고기 잡으면 돈이 들어있어. 이 처음 방법이, 이게 굉장히 성전세를 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잡은 고기, 처음 거, 좋은 거 이 말이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첫 열매, 우리 예수님도 좋은 거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얻은 거, 이 뭐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냥 공짜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냥 막 이래서 돈 바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전문가
전문가잖아. 베드로 배에 가서 고기 잡는 거. 그러니까 너의 재능을 살려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는데 제일 좋은 걸로 바치라 이 말이야. 처음 걸로 바치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너의 모든 생애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잖아. 청교도들이 처음 열매를 드렸잖아요. 막 가서 열매를 드리고 좋은 걸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더니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내 방법대로, 내 깨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면 그 나머지 축복은 그저 굴러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이걸 배우라. 아들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넘어질까봐 내대. 방법은 뭐냐? 그냥 도둑질해서 갖다 내고 그냥 남의 사기쳐서 갖다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재능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질해서 그리고 처음에 나온 거에 그 입을 벌려봐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성전세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끝나는 거 아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써요. 아멘 좀 하세요. 이광진 목사의 신앙의 만점이요. 나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축복을 하셔. 그래서 좋은 것을. 나는 진짜 우리 집에 피아노 한 대 없을 때도 나는 피아노 교회는 사놓고, 우리 집에 테레비 없을 때 해놓고, 다 과거에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축복을 쫙. 아멘 좀 해봐. 이거 산 진짜요. 이 강단 짤 때도 어제 내가 참 감사한 게, 여기 한 수십 명이 올라와서 다 와도 이거 안 무너지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막 춤을 추는데 여기가 얼마나 춤추고 이 공연하기가 좋은지요. 꼭 그 무슨 어디 무대 같아. 다른 교회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 춤을 추는데 빛나 여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해놨는데, 저는요 이런 데 할 때도요 새 거 튼튼한 거 좋은 걸로만 잘 해놔. 정말요. 여기 올라와봐. 여기 여러분들 다 고급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더라고 밑에서. 그렇잖아요. 엄청난 사람의 무게가 대단한데 여기 단체 사진 찍으러 올라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질서를 지켜. 할렐루야. 세상 질서. 여러분, 리더자는 그냥 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것을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려와가지고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질서 지키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지시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때도
좋은 거 드리려고 애를 쓰셔. 아멘 좀 하세요. 예, 엇거들랑 다림이다 돈 다려서 갖다 내. 아니요, 이유가 있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예, 나도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이랬더니 그냥 대대로 복을 받잖아. 우리 성도들 난 희망이 있어.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되고 내가 정말 자랑 많이 해요. 나 진짜 우리 성도들, 난 자랑은 우리 성도들 자랑할 것밖에 없어. 아멘. 옆에다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 우리는 많이 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예. 성숙하죠 우리 성도들. 기도할게요.